사랑의 주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 주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를 거의 안 짓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신자의 삶을 회개하는 삶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 언제나 회개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엔 자기 존재를 걸고 회개를 외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로 알려진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진리를 가리고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운명까지도 냉정하게 갈라놓는 중대한 말씀, 곧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인생의 결산, 곧 영생과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대충의 믿음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런 유야무야의 신앙으로는 절대로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있어서 안전지대에 있습니까?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지 않는지를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심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확실히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사람이다. 물론 원칙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선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실 때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과 세상의 영적인 출애굽인 포로 귀환의 회복을 베풀기 위해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맞이하도록 회개로 준비시키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 사람의 목회자들 통해서 그리고 평신도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선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한 성령이고 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결론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도 부름을 받아 선포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메시지와 지금의 메시지가 다르다면 여러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회개의 메시지와 지금의 메시지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때의 회개의 열매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게 나옵니다. 회개도 그때 말씀하신 회개가 아닐 수도 있고, 즉 가짜 회개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회개가 아니라 회개처럼 보이는 회개가 아닌 회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헷갈리십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청종하셔서 그 말씀을 능히 먹고 마시면서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동조하여 세례를 받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과 세상의 상태에 대해 세례 요한과 다른 진단을 내렸습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자체에 만족하면서 안심하지 말고 이 세례가 진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실제적인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어와 감성을 동원을 한다고 해도 입술의 고백 이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이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만 입으로 회개의 말을 하고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에는 회개의 내용을 다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괜찮다는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더라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사력을 다해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만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주께서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전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종말에 오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구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이미 자신들은 아브라함 혈통의 자손이며 그 정체성에 맞게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특별한 회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혈통에 근거한 거짓 안정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를 않고 이후에 예수님까지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어떻게 했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에 대한 합당한 열매인 바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삶의 열매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현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인 줄 착각을 알고 그 착각 속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결과입니다. 회개는 자동차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유턴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바른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을 그냥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처럼이냐면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리고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구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 누구에게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미 절대장치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직 구원만큼은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희생 외에는 없다고 이미 언약의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다 한다고 해도 이 지구를 통째로 살 만큼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전 지구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다고 해도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이 세상의 현명의 한 명의 영혼도 구원을 못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살다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 이단들이고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주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사탄의 자식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다가 우리 주님 진짜 재림하실 때 마귀와 함께 마귀의 종노릇을 한 모든 교주들과 이단의 무리들은 지옥으로 무저갱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은 더 이상 이제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시비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유전자 감별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생김새를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도득은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시도득은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씨가 있으면 사단이 뿌려놓은 열매가 생기게 되고, 성령의 씨가 있다면, 따라서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려졌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유전자 DNA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배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성경으로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증명해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시킵니다. 네봇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속이겠느냐? 이 말씀은 속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다 일일이 일어나는 일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십니다. 심판도 다 알리십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이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기필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결국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을 칼로 대적들이 죽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들은 최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의 전체가 전부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으시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져 가야 됩니다. 불순종의 최후가 시드기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순종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잘못하고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며 결코 포로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결과 이렇게 비참한 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 왕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결과 장자도 죽고 자신의 목숨도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결국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의 삶이 자신을 심판하는 자리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불법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열심을 내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악한 열매만 가득한 나무에게 불법을 행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는 결국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아마도 침을 튀기면서까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면요, 기념할 만한 업적이나 눈에 띄는 행위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내면의 인격과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예를 쓰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삶들이 귀한 열매이고 좋은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귀한 보석 같은 열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 놓고 나서는 나중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더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고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그는 예수의 종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의식주는 물론이고 생존까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들은 곧 마귀들이 만들어 놓는 삶이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우리의 원수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거짓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보상을 기대하기는 고사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의 진위는 열매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은 일의 규모와 양보다 일의 질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격과 삶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해주고 있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를 태만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태죄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입니다. 태만죄를 영어로 sins of o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저지르는 죄는 영어로 sins of commission입니다. 태만죄인 omission은 뭔가를 빠뜨린 것입니다.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태죄인 것입니다. 태만죄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는 것만 죄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치기 쉬운 죄는 바로 무엇이냐면 해야 하는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큰 죄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죄도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갈 염려 없다라는 그 교리 하나만을 붙들고서 자기 신앙을 죄악 가운데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말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얄팍한 입술의 고백만으로 회개를 다 했다고 착각하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죄를 우리가 다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죄가 다시 또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거짓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저와 여러분들이 맺으셔야 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의 선물들 중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꼭 맺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실로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잘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는 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회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